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아멘. 네. 네,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준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3, 4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강하게 주셨던 마음은요, 이 마지막 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 마지막 때는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에 조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나는 이 말세지말에 가까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3, 4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단어 그대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어요. 네. 이전에는 어느 한 대륙 혹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이 되었었는데,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30%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야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30%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장 약한 강도의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30%가 나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오겠습니까? 네. 앞으로 찾아오는 전염병, 기근, 전쟁,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점점 강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그러한 환란과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 수련회를 했거든요. 이제 초등부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중간에요, 경찰과 공무원들이 갑자기 왔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셔서요, 그 예배를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산을 시키시더라고요. 예배하면 안 된다고, 당장 다 지금 해산하라고. 네. 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요, 이전의 세대와 너무 다른 길이에요. 여기 계신 50대 이상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는 정말 이 나라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하늘이 열렸던 시대였어요. 십자가만 세우고 교회 간판을 달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 젊었을 때 사역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외부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회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로교회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조금 이렇게 축소하잖아요. 좀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집회의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음악도 없고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그 공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요, 방언하고 막 그렇게 몇 분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고 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치유받았다, 병이 고쳐졌다, 그러한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전 세계적으로 쓰시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부어주신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요, 하늘이 닫혀 있는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늘이 닫혀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역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나는 게임에 중독됐다, 한번 손 들어볼래? 발 들어볼래? 발. 네. 말을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게임을 하려면요, 저희 집에 게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서 그것도 잠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저 조그만한 저학년 애들도요, 핸드폰을 붙들고 게임을 하고 막 무리들이 몰려서요,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현지의 그 젊은이들이요, 막 오토바이에 앉아서 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이 먹을 것은 없어도요,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요,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요,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어떻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준비된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여러분,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25년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감당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감당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이 제약의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좀 다른, 이전과 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요, 열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는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 처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모두 이 열 처녀는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련하고 슬기로운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네.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열 처녀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등과 기름이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했거든요. 자, 등불이 꺼진다는 거는 등불이 지금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사실 등만 가진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릇에 따로 기름을 담아서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졸고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이 미련한 처녀들이나 똑같이 밤과 같이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어둠의 때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힘들 것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독해지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박한수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희망 섞인 이야기를 조금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때, 이 어려운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나 똑같이 이 시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코로나 시기를 안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어요? 전 5번이나 걸렸습니다. 네. 공식적인 건 3번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2번이에요. 비공식적인 거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제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느낌이 알거든요. 많이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이 목이 칼칼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는요, 목이 칼칼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후각이 이렇게 살짝 마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걸립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같은 그러한 사건 앞에 그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밤의 때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왜 옵니까? 왜 밤의 때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밤을 보내야 낮이 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야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준비된 영혼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런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때죠. 누구죠? 아합이죠. 네. 그리고 가장 악한 여왕이 다스렸던 때예요. 이세벨, 그렇죠?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 그런데 성경에서요, 아합이 악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요, 바알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째로 개종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될 그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지금 국가를, 온 민족을 통째로 그냥 우상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세대를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은요, 엘리사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의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엘리사의 시대에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왜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큰 능력이 엘리사의 시대에 필요할까? 궁금했는데,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냥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예배 전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의 시대에는 엘리야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문제 플러스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외적으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요, 아람과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힘든 시대일까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힘든 시대인 거예요. 더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나라 안과 밖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의 이 말씀에서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나라 상황도 우리가 보면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러한 시대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의 그 성경이 나오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8번이 나오거든요. 엘리사는 16번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갑절인 거예요. 정확하게. 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끌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원 국가의 왕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꿨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학문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다니엘에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배나) 나은 줄 알미라. 아멘. 그냥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유명했던 박수와 술객보다도요 10배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갑절 이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재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속에서도 살아남고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진짜 다니엘 대단하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니엘에겐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갑절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그에게는요 원래 그 자신에게 없던 그 담대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에 받았던 차원의 기름 부음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그 상황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애들이요 이게 접신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접신 아시죠? 접신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기서 악한 영상, 사진, 그림, 게임,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얘들아, 니네 게임하면 마귀가 친구하자고 따라와. 진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막 이상한 동영상 보고 막 그런 친구들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려 있어요. 정말 홀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와도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나지 못해요. 너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 세대가 받았던 기름 부음에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요, 이전에 했던 방식과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던 기름 부음으로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물론 하나님 행하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이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너무 많이 딸린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총 이 3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 2개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극과 극이었어요. 한 교회는요 산종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이 캄보디아의 그 수도 푸놈펜에서 10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려면요 버스를 한 7시간 정도 타고요, 뭐 넘게 타고, 네,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경운기를 타고 또 마을 깊숙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는 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수도와 가까운 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교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종 마을에 있는 교회, 산 깊은 곳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게 쏙쏙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와, 저는 절망했습니다. 진짜 절망했어요. 사실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전날에도 혼자 그 저녁 늦게까지 방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기도했어요. 계속. 그리고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집회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냉랭한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도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에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가셨던 분들을 통해 들었는데,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어둡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워낙 너무 익숙하고, 그러한 집회들이 익숙하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만큼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갑절의 기름 부음이 제게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실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우리 팀 이렇게 나눈 가운데 되게 우울한 고백을 했어요. 난 실패한 것 같다. 실패감이 느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이 캄보디아에 또 갈 수 있으면, 가게 되면 제가 진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부어주시면 안 가려고요. 그냥 안 간다고 하려고요. 어차피 가봤자 돌파가 안 되는데 뭐하러 갑니까? 네. 진심입니다, 진짜. 네. 폐막 끼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정사와 건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이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서 2장 28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에 그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루살렘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보아도요, 지금 이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이 가르침이요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진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확산되었다면,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환난을 견디고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 가운데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잠자고 있던 열처녀를 깨우는 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잠자고 있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를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여기 적힌 그냥 문자의 말씀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진동과 난리가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나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뉩니까? 같은 음성인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찰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분봉하러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하러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황제와 총독과 이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나올까? 왜 나올까요, 이들이? 여러분, 세상은요, 이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왕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레모스의 뜻은 외딴 곳, 한적한 곳, 텅텅 빈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이 비어진 상태로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요, 세상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든 뭐든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도 그 왕의 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죄를 들춰냈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초림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의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주목하잖아요. 그가 미국 혹은 세상을 구원할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주목합니다. 그가 이 인류를 정말 구원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발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적들에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사람에게 기대고요, 결국 사람에게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025년에 엄청난 진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일들이요, 왕왕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과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계엄이 일어났는가? TV 보지 마시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세례 요한처럼 머물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계엄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혼돈이 있습니까? 사람 이야기 말고요, 어떤 말빨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로 가서 자신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 그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동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교회가 나뉠 수가 없습니다. 나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뉩니까? 근데 다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합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네, 이러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4만 4천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텔레파시 이렇게 보냅니까? 눈빛으로 말합니까? 따라와. 눈빛으로. 어린 양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분별하고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때 전 교회에서요, 여러분도 이제 다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전교인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전교인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수련회 하는 그 수련회를 3박 4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모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정말 아이들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런데 첫날에 어떤 그 강사분이 또 오셔서요, 오후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오후 집회를 딱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네, 못하게 됐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그 수련회를 준비했던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오늘부터 기도해라.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 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이 말씀이 딱 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그 갈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막 제 안에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에게 문자로 다 보냈어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할 테니까 나와라. 다 나와라. 자, 그랬는데 첫날에 20명이 나왔어요. 첫날 저녁에 20명이 나와서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기도인 거예요. 막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성령님이 막 이끄시는 기도. 막 애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렇게 2시간을 했어요, 기도를.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요, 그 기도하니까요, 막 그렇게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를 그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아이들이요, 막 은혜 받잖아요. 막 방언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거듭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그 기도회 가운데 방언이 터져요. 막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요, 학교에서 기도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 막 20명씩도 모이고요. 기도회가 없던 학교에 막 기도 모임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러한 마음을 또 주셔서 얘들 한번 다 모아봐. 막 그렇게 했어요. 다 모아봐. 그랬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 아이들, 다른 학교 아이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아이들이 막 모여서요. 학교 그 연합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연합 집회를 막 열게 되었어요. 연합 집회 가운데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연합 집회를 하면서 몇 번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5시간이야 뭐. 네. 너무나 쉬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1시간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5시간 동안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요, 막 그 시간 가운데 그 지역에 작은 부흥이 있었어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코로나를 보냈습니다. 예.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낙심했을 거예요. 그냥 처진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올 일도 없죠. 네. 우리 교회 오지 못했겠죠. 네. 그렇게 주저앉은 그러한 사역자를 목사님이 오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시간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텐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시대를 역행합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동체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약속이니까. 임할 거예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뭐 혼란 가운데 난리 법석 떨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는 그걸 뚫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동체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부어주시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것을 부어주세요. 렘넌트, 남은 자, 남은 교회. 이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 부대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만이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전의 것으로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 옛 부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새로운 부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부들을 사용했고요, 세리들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받아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가올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부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들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신부된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될 때 요엘서 2장 28절 저기 나오죠.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요,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새 부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결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안에 있는 굳어진 사고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들, 내가 그동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 모든 경험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죽을 때,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말씀, 이 세계 정세,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뭔가 장황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자꾸 이 선악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주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 부대로 만드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주님께 항복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그 두 번째 찬양 할게요. 이 찬양하면서요, 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자유롭게 좀 찬양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구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를 소멸하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구나.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보라리. 오주 얼굴 보라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씻으려내 그렇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수년에 그렇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나타나 모든 묻혀버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빛에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로 이 백성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만 따라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 버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을 하나님 주님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옛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대로 주님이 주시는